네, 그 밖에 상시 광고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죽음보다 확실한 것이라는 제목의 우리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진 집사님을 보내드리면서 많은 눈물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물론 슬프지만 크리스찬들이 또 너무 슬퍼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런 어려울 때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생각과 믿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을 또 리스펙합니다. 좋은 거죠. 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여전히 울고 슬퍼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라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지워져야 돼요. 왜 애통하죠?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오해고요. 자식이 죽었는데도 그 부모에게 믿음이 있다면 슬퍼하지 말고 이제 자녀들이 천국을 갔으니 기뻐하라고 도전하는 분까지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슬픔을 누르게 되면요, 그것은 믿음보다는 가식과 위선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픔을 느끼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코 부끄러운 것이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떠나보낼 때 슬픈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함께 공유한 추억이 많은 분일수록 더더욱 그 슬픔은 큰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다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는 기쁨과 희망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죽음 앞에서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퍼하는 그 슬픔은 세상이 슬퍼하는 슬픔과 다른 이유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슬픔은 세상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야말로 그 이유에 대해서, 죽음과 삶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기에 전 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오늘 그 본문 전체가 해당되지만 그거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맨 마지막에 몇 구절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절부터 58절까지의 8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현대인들 가운데는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 시대는 과학이 많은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포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DNA라든지 이런 좌우간 생명에 관해 굉장히 많은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과학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과거의 사람들, 특별히 고대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 죽은 이후에도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현대인들이 고대인들에 비해서 죽음의 위력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대인들은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볼 기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대는요, 대다수 세 사람들이요 죽음을 어디서 맞이하냐면 병원에서 맞이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염하는 것조차도 잘 많은 사람들이 못 봅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죽음을 대면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고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죽었고요, 집에서 그 가족들이 염을 하고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자기의 가족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고대일수록 시체를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정도예요. 모두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시체를 항상 시신을 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요, 그런데 누군가의 죽음을 한 번이라도 가까이서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죽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죽음을 정말로 지금 아마 나는 직접 죽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죽음을 한 번이라도 가까이서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확실하게 알게 돼요. 죽은 자는 결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고대인들이 현대인들보다 죽음의 위력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아주 오래된 영어 속담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The only thing sure in life is death and tax라고요. 한국말로도 이게 좀 라임이 되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말이에요. 죽음은 옛날부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for sure한 아주 확실한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모든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세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하에 역사적으로 인간의 종교와 철학은 이 죽음을 어떻게든 우리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우리를 교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근데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거냐면요, 가장 일찍부터 등장한 철학이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실상은 고통이고 헛된 것일 뿐이고 오히려 죽음이야말로 해방이고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이 삶이라는 이 고통에서 떠나서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더 축복된 곳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것이고,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이 그리고 의미가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토속 신앙 안에도 이런 사상이 자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 거기서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풍요롭게 평화롭게 즐겁게 살렴,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이 천당 사상이라는 거죠. 천당 사상.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여기서는 슬프지만 사실상은 더 좋은 세계로 가기 위한 필요한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 아픔, 불의, 슬픔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지만 죽어서 가게 되는 저 세상은 기쁨, 평안, 안식이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끔찍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이데아의 세계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죠. 이런 관점에서 죽음이란 것은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또 분주하고 끝없이 변하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기독교 이전의 원시 종교, 그리스 철학과 불교 등등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가르치는 죽음은 모두 이러한 사고를 받고 있는 총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분명한 사실을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사상은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마치 기독교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에 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거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재해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여기가 아닌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어떤 미지의 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표현은 단지 우리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그 실체는 we don't know.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잔다라고, 주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낙원에 거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쉰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갔던 3층천이라고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 이 사상과 종교가 주장했던 저 세상, 이데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어떤 표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 세상과 삶은 그저 부질없고 허상이고 그런 건 안 좋은 곳이고,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어디 먼 곳에 있는 그 천당에서야 우리의 진짜 삶이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러한 사상을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냉소와 거부의 자세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허무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거부하거나 혹은 어떤 이 미지의 다른 세계, 그걸 거부하고 어디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 육체는 결코 갈 수 없는 어떤 혼만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죽고 나면 거기에 일부 뭔가 투명하고 희미한 무언가만이 가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신비한 세계를 기대하게 하시려고 이 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요, 굉장히 이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세계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는단 말이죠. 두 번째로,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두 번째 방향은 이 삶이 전부다라는 사상이에요. 이것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서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무슨 굳이 과학이 발전돼서 이게 뭐 영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뭐 사후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등장한 주장이 아니에요.
이건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아주 베이스가 되는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대표적인 게 세속주의죠.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어떤 속물근성의 사람들만이 가진 유치한 사고체계가 아니에요. 세속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로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것 역시 죽음을 설명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체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주장했던 칼막스의 유물론이든,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기독교 자유주의건, 어쨌든 이 세속주의라는 스펙트럼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주장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저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보고 저 세상을 기준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등장한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는 이 세상이란 것은 오직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이고, 우리의 인생 또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이, 이 삶뿐이다. 그래서 그 삶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물론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죽고 나면 어차피 끝나니까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 있는 것으로, 그것을 좋은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유일한 의미다라고 보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죽음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좀 바쁘게 고귀하고 위대한 가치 있는 일을 좀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핵심이다, 그것이 최선의 삶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만하게 자리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저는 이 세속주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세속주의는요, 사실상 굉장히 실제적인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제 프랙티컬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효과에 있어서요, 세속주의만큼 강력한 종교는 없습니다. 최고예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우월해요. 근데 어쨌든 죽음을 해방으로 보는 종교든 아니면 이 삶이 전부라고 보는 종교든, 이 종교의 기능은 결국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아주 중요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의 목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 정교회 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기독교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 인간이 죽음과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쓸모없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그 종교들이요, 그 역할을 이미 잘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보다 더 잘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기독교만의 독특한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다른 종교들이 훨씬 잘해요. 심지어 세속주의 역시요, 기꺼이 죽음을 감내하는 이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니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가장 뛰어나요. 죽음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가장 최고의 종교가 세속주의입니다. 왜? 가장 많은 자살자를 배출하는 종교가 세속주의거든요. 그들은 어차피 죽으면 끝난다라고 믿기 때문에 잠깐의 고통만 견디면 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끝낼 수 있다라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하게 만들거든요. 세속주의야말로 죽음을 직면했을 때 가장 용기를 발휘하는 최고의 종교라니까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목적은 사람들이 죽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서 그 진리를 통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지점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는 유용성을 추구하는 신앙이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속주의를 언급하면서 유용성에 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practicality라고 그러죠. 이제 practical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을 때 그 종교를 통해 그 얻게 될 유용성, 그 effect,
그 benefit, 거기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써 지금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유익을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낫는 거라든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가족이 보호되는 거라든지, 중요한 경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더 노골적으로 나가서 뭐 사업의 성공이라든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한 설교에서 인용한 적이 있었던 오래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아마도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뭔가 잘 되게 해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기복신앙 베이스로 신앙을 출발했고 거기에 신앙이 형성됐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과 십자가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막 설명을 많이 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기존 신앙이 너무 무너지고 도전받는 것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어져 갖고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던 거였거든요. 그 내용의 일부가 이런 거였습니다. 현실의 그런 베네핏, 그러니까 유익이죠. 현실의 그런 유익이 전혀 없이 기독교를 믿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러셀이 말한 것처럼 증거를 안 보여주시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만일 보여주시는데 믿음으로 인한 베네핏보다 로스가 많다면 그건 또 무슨 괴짜 같은 하나님이며, 그래도 믿는 사람도 참 괴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청년의 말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해도 뭔가 더 나은 결과를 얻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근데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기대는요 그냥 통계 자료만 찾아봐도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전 세계 각 나라의 10대 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들의 종교만 봐도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같은 스테이지의 암 환자들 중에 치료된 사람과 치료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레이쇼, 그 비율을 조사해 봐도요 기독교인들이야 이들이 더 높은 치료율을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 유용성을 기준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막상 기도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경우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하러 내가 기도하나라는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에 대해 너무나 큰 오해란 말이죠. 제가 여태까지 수없이 수백 번, 여러 번 이거에 관해서 설교를 해왔고 말씀을 전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제가 좀 example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두통 있잖아요. 두통. 여러분, 두통 발생했을 때요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에드빌 2알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는 에드빌을 항상 비타민처럼 복용하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보약과도 같은 약이고. 근데 정말 효과적이라니까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독교 신앙을 이런 알약을 기대하기 위해 믿는 것이라면 그분께는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단히 큰 실망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이 허구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요새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왜?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 유용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지를 않으셨거든요. 유용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기대를 처절히 박살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 고통을 이렇게 없애주시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어떤 심정적인 위로라도 해주시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종교를 믿는 이유의 설문조사에서요, 가장 많은 답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종교의 기능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웬만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기독교는 이러한 기대를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밤에 기도하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주 간절히. 아시잖아요. 이 잔을 제발 저한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치워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처절히 외롭게 고통을 받으세요. 폭행을 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눈을 가리우고 뺨을 맞고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어요. 모두가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어요. 단 한 명도 그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절규가 나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을 여러분 집중해서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외침 안에 우리에게 친숙한 종교는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기대는요, 그냥 그런 거죠. 우리 이 믿음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의지했으면 뭔가라도 일어나든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최소한의 어떤 이 심정적인 위로나 도움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유용성에 대한 기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내 예수님은 그런 유용함을 전혀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그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이 유용성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도움과 치유와 기적과 유익을 바라면서 따라다녔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듭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러한 제자들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떠났어요. 그 군중들이 점차 줄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를 떠나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모든 제자가 그를 떠난 상태로 예수님은 끌려가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맞이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외톨이가 되셨을 때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얘기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와서 구원하시라 그래 봐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조롱합니다. Save yourself. 네 자신을 네가 구원해 봐라고 얘기해요. 이 조롱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조롱 안에요, 아까 그 청년의 편지의 내용과도, 그리고 또 기도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있냐고 한탄하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한탄했던 그 한탄의 내용도, 그리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도 실상 진짜가 아니고 허구라고 조롱하는 이 세상의 조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똑같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십자가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류의 도움을 기대하는 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기만을 바라는 한,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기대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왜요? 아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유용성을 기준으로 왜 더 불쌍한 자예요? 다른 종교가 가진 사람이 더 불쌍한 자지. 왜 우리가 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일까요? 왜냐하면 유용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기독교는 유용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왜 믿는 걸까요? 다시 죽음의 문제로 돌아가 보죠. 무엇보다 이 확실한 죽음에 대한 인류의 반응이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으면 더 나은 세상으로 간다는 현실 도피적인 반응, 혹은 세속주의로 대표되는 이 삶이 전부다라는 반응. 그 둘 다 두 가지인데 이 둘 다 공히 죽음이란 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따라서 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이 둘을 모두 거부한단 말이죠. 왜? 전자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한다는 점에 있어서 거부하고요. 후자는 결국 이 세계는 그냥 거대한 우주적 묘지일 뿐이잖아요. 이 묘지일 뿐이고 우리 삶은 허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거부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과 복음, 정통 기독교 신앙이 주장하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복음과 기독교는요, 앞에 언급한 이 두 가지 반응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관점은요,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을 보여줘요. 기독교에서는요, 죽음은 멸망받아야 할 원수예요, 원수. 기독교는 죽음이 마치 더 나은 것처럼 주장하는 천당 신앙을 거부합니다. 복음서는 죽는 게 더 나은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한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세속주의 또한 거부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인정하거나 죽음을 긍정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거부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 이번 주말에 가면 우리가 DT로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너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나사로는 더 좋은 곳에 간 거야, 천국에 가 있어. 지금 이 피곤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 천당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잘 된 거야.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훨씬 더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이제는 기뻐하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도리어 그분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친구를 그 죽음에서 되살려내세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더 천당으로 갔을 거라고 여겼던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생명으로 이 친구를 회복시키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자신이 죽음을 인정하지도 죽음과 타협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 노예로 살고 있는, 죽음 아래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나사로를 살린 것은 일종의 예표입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순간은 왜 살리셨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죽음, 모두가 인정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종노릇하게 하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위력의 이 죽음, 그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이 타락하고 이 더럽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참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게 되죠. 애당초 그럼 세상에 죽음이 없었으면 되지 않나요? 왜 죽음이란 게 생겼습니까? 그 죽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요? 왜 죽음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된 거란 말인가요? 라는 우리의 질문이 있죠.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죄와 타락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다만 여기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과연 죽음이 무엇이며 죽음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생겨났으며 왜 생명보다 죽음이 훨씬 이 땅에선 강력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는 언제나 항상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고 확실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항상 이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사망의 이 죽음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뭐냐? 생명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죄는 뭐죠? 이 관계를 끊은 것. 그래서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버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나 스스로에게서 삶의 목표와 목적과 가치과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이유란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죽음을 지극히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을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타락의 증거인 거예요. 무슨 어떤 비도덕과 어떤 범죄, 이것만이 인간의 타락을 증거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삶을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인간의 타락의 증거입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는 것처럼, 죽음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 죽음의 그늘 아래 종처럼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죽음 아래에서 평생 종노릇하다가 이 죽음 아래 결국 속박되고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 속으로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 이유는 이 사망의 권세의 근원적 힘이 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 여러분과 나,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그 죄덩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 각 사람, 인간들 대신 그 죄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이 십자가에서 집행되었고, 이제 인간은 그 모든 죄값이 남김없이 치러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세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과 회복하게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타락 후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다른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죠.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까 전에 읽었던 우리 로마서 5장의 내용과 정확히 반대되는 역전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힘을 잃었다고 힘차게 선포합니다.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진리란 말이죠.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았어요.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직 한 가지 답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증언이었어요. 사도란 예수의 제자들로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참으로 어떤 특별하고 궁극적인 생명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마 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실체를 직면하게 됐어요. 그냥 한두 명이 우겼던 게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인할 수 없는 시체를 어떤 직면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었던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을 보았던 거란 말입니다.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부활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증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어로 witness. 여러분, 증인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강하게 믿으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증인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거를 직접 경험한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목격한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사도들은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포한 거예요.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그게 초기 기독교의 복음의 전체였습니다. 기독교의 토대, 교회의 토대는요 바로 이 사도들의 증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토대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기독교의 토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딱 한 사람의 부활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무너지면 기독교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다른 종교와 질서, 철학과 사상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토대를 흔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음의 깨달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의로운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행복과 번영이라든지 등등등, 그거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공격받지 않습니다.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굉장히 무너뜨리기 쉬워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 다른 어떤 토대에 의지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이 말은 역으로 이렇게 취약한 토대를 그들의 유일한 근거요 토대로 삼을 만큼 이것이 확실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사도들은 오직 그거 하나만을 증언했어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목격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기적적 소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언되어 왔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그 통치가 이 땅에 직접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생명 사건, 죽은 자들의 부활 사건,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취하신 사건, 이거를 전문 용어로 선취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선취하신 사건임을 알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감격하게 외치는 거예요.
감격 가운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시각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이 부활이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계기였단 말이죠. Death, where is your victory? Death, where is your sting? 사도 바울이 이렇게 death를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든 행위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능성이 없는 일에 우리의 삶을 걸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믿을 만한 일,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되는 일, 거기에 우리의 삶과 선택과 결정을 투자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능성이 적은 일에 베팅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우리가 베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데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확실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전제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근데요, 이 이전까지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The only thing sure in life is death and tax. Death,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전제로 우리는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밥 먹는 것서부터 뭘 성취하려는 것,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 돈, 명예, 권력, 자식, 모든 것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몇십 년 후에는 우리가 죽기 때문일 것이라는 그 전제 때문이었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이제 몇십 년 후 우리가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대 가치 있게 잘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사는 바로 이게 우리 이전의 인간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목격했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죽음보다 부활이 훨씬 더 확실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들이 바라봤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변수, 최대의 변수가 됐단 말이죠. 노진준 목사님이 이 부활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목이 이 최대의 변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을 최대의 변수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 용어보다 적절한 용어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활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최대의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평가할 수 있게 됐어요.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게 될 이 사람들이 부활이 있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경험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현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은 그냥 애매한 가능성이 아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증언하기 시작했고 자기 아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꺼이 그 죽은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면서 웃으면서 그것을 증언하고 죽어갔단 말입니다. 그 증언에 자기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최대의 변수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라도 아무리 어렵고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에 처한 자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참으로 승리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단 말이죠. 부활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 힘들고 슬퍼할지는 모르겠지만 끝내 그 눈물이 웃음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불쌍한 자는 없는 거예요. 작년 8월에 소천하신 저희 장모님은 아시다시피 파킨슨의 일종인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거의 10년간을 고생하셨습니다. 그중 마지막 말년 5년은 말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에 의해 의지해서만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생활을 하시다가 지난 8월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지만 저는 우리 장모님이 불쌍한 분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현실 속에서 직장 문제로, 결혼 문제로 혹은 자녀의 문제로 마치 자기가 실패자인 것처럼 고통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저 역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함께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에 고 박은진 집사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시 한번 많은 눈물을 흘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은진 집사님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런 잠시의 이별이 너무나 아프고 그 대상이 그립기에 우리는 은진 집사님을 생각하며 또한 그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진 집사님이 불쌍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한 창졸지간에 아내를 잃고 그 추억 가운데 외롭게 슬픔을 또 앞으로도 계속 겪게 나갈 학수 집사님에게 우리는 공감하고 함께 괴로워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수 집사님이 불쌍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날에 그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질없는 자기 위안도 아니고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동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보다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다시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참된 교제를 하면서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 이 세상의 슬픔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이 죽음보다 확실하기에 이 부활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고 믿으며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삶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시겠습니까? 저는 물론 전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보다 더 확실하기에 그 부활에 저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저와 함께 그 길을 가실 것이라고 전